할렐루야. 9월의 첫 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육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육 가운데 강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길잡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아침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뜨겁게 우리의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오셔서 물 위를 걸으라 말씀하시면 의심하지 않고 걸으실 수 있으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참 어렵고 대답하기 거시기한 질문이죠. 참 거시기합니다. 이거 걸으러야 되나? 아멘 해야 되나? 거시기 해야 되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권세 있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개개인이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갑니다. 사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방향성을 우리가 향해서 내가 고군분투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이 나타날 때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망각하고 내게 주신 능력을 망각하고 내 손에 쥐어주신 지팡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현실에 나타난 문제에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잃어버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니, 나 믿음의 사람 맞나? 나 믿음 있나? 나 왜 이러지? 나 예수를 30년 믿었는데, 나 모태신앙인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나 신앙이 있나? 나 믿음이 있나? 라는 생각으로 내 믿음 없음에 내 스스로 초라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겠습니까?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여행 가지 않고 놀러 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별 문제가 없고 평탄할 때는 그래도 내가 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큰 믿음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우리는 이제는 나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말하는 것이 이제 내게 별로 그렇게 두렵고 내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내 믿음이 있구나 스스로를 평가해요. 그런데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물질이나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실제적인 문제가 내 앞에 펼쳐지면 그때 나의 믿음의 유무, 나의 믿음의 척도, 나의 믿음의 분량이 나타납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내 한계치에 다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면 내가 내 힘과 능력과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어려움을, 문제가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살면 문제가 문제로 되지 않지만,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문제가 문제로 나타나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학에서 기독론이라고 말하는 믿음에 관한 말씀,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물결위를 걷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버리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는,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모든 기적과 모든 이사와 모든 역사를 다 지켜본 그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믿음이 없다라고 평가되었던 그 제자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영적 체험을 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변화산 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지 못한 남아있던 제자들이 변화산 아래에 있었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 큰 무리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오늘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논쟁, 변론하고 있었던 사건의 발단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 마을에 살고 있었던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보시오, 당신들 예수라는 선생의 제자들이 아니지 않소? 그 예수와 당신들에게 능력이 있으니 우리 아이가 귀신에 들려 있으니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그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를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변화산 밑에서 만난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사건은 사실 이들에게 큰 어려움과 두려움이 없는 문제예요. 만약에 이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본 적이 없다라면, 병든 자를 고쳐본 적이 없다라면 오늘 이런 일은 두려운 거예요. 해보지 않았던 것이기에 해보지 않은 일은 두려운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이미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부여받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수 있는 하늘로부터의 권세를 이들은 이미 받았었기 때문에
오늘 변화산 밑에 전에 과거에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본 경험이 있었고 병든 자를 고쳐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놓고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서 여러분 꾸짖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요동하지 않아요. 또 달래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을 다 써봤지만, 갖가지 수단을 다 사용해봤지만 귀신이 꿈쩍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니네 돌팔이지, 이 새끼들 이거 능력도 없는 것들이, 야, 니네 선생이라고 하는 그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배운 게 뭐냐? 이 뻥쟁이들아, 능력도 없는 것들이 그냥 이거 사기꾼 아니야? 니네 사기꾼이지? 막 이런 식으로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의 실패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나무라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 상황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16절에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내용을 가지고 저 서기관들을 통하여 이런 모욕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냐? 너네 도대체 무슨 변론을 하고 있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어떻게 된 게 제자들은 꿈쩍하지 않고 옆에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입을 열며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이여, 내 아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고 그 증세는 심해져서 때때마다 발작을 일으키며 거품을 물며 이렇게 죽어가고 있으니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선생의 제자들에게 제가 데려왔는데 저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선생이여, 당신이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시고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 대답한 사람은 아이의 아버지인데 아버지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묵묵부답이었던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죠.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에게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는 너희들 제자들아,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라고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이고 이것들아, 도대체 너희들은 언제까지 그 귀신 하나 처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정정긍긍하고 있냐? 아니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내가 언제까지 바라봐야 되는 거야? 아니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젖을 줘야 되고 언제까지 이유식을 먹여야 되는 거야? 이 답답한 것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따라다니며 너희들이 벌려놓은 일을, 그 뒤치다거리를 내가 언제까지 해야, 이 답답한 것들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는 문장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다라고 그들을 지적하셨는데 이 본문은 사복음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풀어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말했지만 똑같은 사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누가복음 9장 41절에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피스토스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앙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인 거예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예수님만 믿을 뿐이지 신앙이 없어요. 물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따라 그냥 알고만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패역하는 헬라어로 디아스트레포입니다.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 부패하다, 벗어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스스로 해석하는 거예요. 스스로 환경에 따라서 그 말씀을 본인이 편한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처지가 좋으면 좋은 말씀으로, 나쁘면 나쁜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디아스트레포, 패역한 세대라고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지적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이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권세, 영적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하여 불신앙으로 왜곡하여 하나님 주신 권세, 권능, 능력을 여러분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 안타까워하시며 믿음이 없는 세대여, 불신앙과 제멋대로 해석하여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세대여 라고 하며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탄식하신 장면이 오늘 말씀의 모든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훈련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내용은 성경의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자 훈련은 성경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훈련시키고 이런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친히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행실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임상 훈련을 통해 제자 훈련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캄캄한 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그 바다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잘 봐, 내가 이제 거센 풍랑과 거친 파도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잠잠케 하는 거 잘 봐, 너희들 꼭 봐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임상을 통하여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들녘에 예수님들의 제자를 초청하시고, 야, 봐, 오늘 지금 이 지역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잖아. 남녀노소 지금 다 앉아있잖아. 내가 이들을 어떻게 먹이는지 임상을 통하여 보내줄 테니까 잘 봐라 말씀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임상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시는 이 훈련을 직접적으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뿐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봐, 내가 손을 얹을 때에 저들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임상으로 보게 될 거야. 임상 훈련을 하셨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죽은 나사로와 나인성에 살고 있었던 과부, 죽어가는 그 아들 역시도 잘 봐라,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권세는 얼마나 대단한지 봐라, 죽은 자를 내가 살릴 것을 내가 봐라. 예수님이 친히 그 제자들을 초청하시고 그들에게 임상을 통하여, 임상 훈련을 통해 그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역사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하고 보고 체험했으면서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모태신앙으로 살아갔는데 예수님 모시기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60년, 70년, 80년 천국 이제 갈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자라가면서 직분을 남용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봤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에, 믿음의 그 가치의 기대에 여러분 차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결위를 걸으라 하실 때 걸을 수 있는 믿음, 주님 주신 권세를 갖고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해 꾸짖고 쫓아낼 수 있는 믿음, 모태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께, 오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모든 표적과 모든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제자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말씀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21절에 이제 물으십니다. 야, 좋아, 네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거든? 그래, 내가 네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 말씀의 문을 여시죠. 그러면서 너의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너의 아이가 언제 귀신이 들어갔고 언제부터 이렇게 네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느냐? 이제 그 아비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가 말하는 것이 귀신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답변하면서 예수님께 22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간청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의 상태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문장에서 이 아버지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여러분 발견하셔야만 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분명히 이 아이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찾았어야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예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낫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도우심을 기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했던 어릴 때부터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가정과 이 아비는 예수님을 믿고 알고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반복되었던 실패와 좌절을 통해 점점 악화되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고침받지 못하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그 상황에 지친 거죠.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해결받지 못하는, 응답받지 못하는, 풀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응답에 더뎌서 이제 지쳐있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 상황, 그 믿음의 상태가 이 아비의 현재 믿음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남편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계시죠. 막혀있는 물질의 풀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라는 문장처럼요. 긴 시간 동안 문제 속의 풀림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도 해봤어요. 남편의 구원 문제를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해봤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한평생 아침 금식을 하면서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누군가는 자녀의 문제를 위하여서 작정 기도를 하지요. 다니엘 기도를 선포합니다. 하루 3번 동일한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물질의 문제 때문에 구역원들, 목사긴 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서 여러분 다 해봅니다. 어릴 때부터처럼 해봤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가 봤어요. 어릴 때부터 민간요법 좋다는 거 다 들어서 어릴 때부터 다 써봤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누구든지 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용해, 이 사람 기도의 대언의 능력이 있어, 치유의 은혜가 있어, 찾아갔지만 기도받았지만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지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믿지만, 여전히 내 삶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오늘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비처럼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도 안 되시는 게 있나 봐.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은 응답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 이 문제는 다 들어주시되 이거는 들어주시지 않기로 작정하셨나 봐 라고 하는 불신앙이 문제를 바라보는 지친 나의 그 약함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찾아와 공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의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다시 말하면 만약 하실만 하다면, 만약 당신에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좀 해주세요. 선생이요, 정말 당신에게 우리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권위와 능력이 당신에게 있다면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if 안 돼도 괜찮아요,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 아들을 고칠 수만 있다면 고쳐주시되 만약 못 고치셔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조건절의 부탁을 오늘 예수님께 이 아비가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라는 트라우마가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그의 믿었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맡겼는데 고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에휴, 그렇지 뭐 괜찮아, 스스로 어릴 때부터 많이 당한 일이니까 뭐 30년 내 남편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괜찮아. 작은 여구의 모습, 불신앙이 몽글몽글 스물스물 올라온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어릴 때부터라는 사고에 잡혀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신앙을 잠재우지 못하는 그 아비의 믿음을 오늘 들으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그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야, 네가 바라보는 내가 그렇게 우스워? 뭐? 할 수 있거든? 야,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게 내가 그 주체인 걸 몰라? 오늘 예수님은 그 아비에게 책망하시며 직설적으로 그의 믿음에 관해서 평가하시며 무슨 말이 있니? 할 수 있거든? 어릴 때부터라는 그런 고정감정과 트라우마 너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 어릴 때부터 해결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아냥거리고 믿음 없는 것을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 너의 의심의 마음을 바로잡으라.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 내가 네 눈앞에 있기 전에 네가 어렸을 때부터라는 트라우마에 갇혀서 불신앙에 서 있는 거 내가 이해할게. 그래, 좋아. 야,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사용하면서 어릴 때부터라고 트라우마를 너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해할게, 수용할게, 받아줄게. 그러나 지금 내가 네 눈앞에 있잖아. 지금 문제를 가지고 너는 내 앞에 나와 있잖아. 현재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러니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다면 좋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불신앙, 그 믿음의 결핍에서 벗어나 예수님은 고치신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은 할 수 있다,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은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다, 그것을 내게 요청하라, 그것을 나에게 구하라, 그것을 나에게 간구하라, 그것을 가지고 내게 부르짖으라. 예수님께서 오늘 그 아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명령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이 아비, 오늘 말씀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을 수 없지만 믿겠다라고 하는 모순적 절규로 시작된 이 믿음이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변했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루어질까? 될 수 있을까? 풀릴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그 순간에 내가 믿나이다. 어쩌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믿지는 못했지만 과연 이 일이 이루어질까? 사실로 내가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이 너무나 강했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그의 모순적 절교로 시작된 그 믿음이 오늘 이 아비의 진정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이 믿음을 감출 정도로, 이 믿음이 옛날에 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스스로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자신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고 어릴 때부터라는 트라우마, 작은 의심 해도 소용없어. 몇십 년 기도했는데, 내가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몇 년을 금식했는데,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수많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라는 작은 불신앙과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라는 그 신앙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공존할 때, 예수님을 믿어. 아니야, 예수님 못하시는 부분도 있어. 끝까지 모순적인 절교의 이 믿음이 공존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적 절교로 시작된 선포와 믿음의 고백이, 그래, 믿는 자가 얻지 못할 것은 없다 라는 믿음으로 발전했을 때, 그의 입술을 통하여 모순적 절교의 믿음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때에, 오늘 말씀 어릴 때부터 고통받았던 그의 아들, 귀신의 지배에 눌려 있었던 그 아들, 모순적 절규의 믿음에 선포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일한 은혜는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나 믿음이 없지만, 문제 앞에, 한계 앞에 흐트러지는 데 믿음이 없지만, 오늘 모순적 절규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 내가 믿나이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어릴 때부터라는 그런 작은 믿음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풀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유함을 얻었던 이 아비의 귀신 들렸던 이 아들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에 묶여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여러분 풀림의 축복으로 아름답게 모순적 절규의 믿음으로 서실 때 그대로 되는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께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만 때로는 절망적 상황을 마주하면 우리 역시도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절망적인 문제에 가려진 내 속에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땅 위에 그 누구도 완전한 신앙인이 없기에 모든 성도는 신앙과 불신앙 둘 다 소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네, 예수님, 저는 믿겠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직 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면 좋겠지만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좀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모순적 절규로라도 시작한다면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 21, 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풀림의 축복이 일어났음을 기억하시면서 현재 여러분께 있는 어릴 때부터라는 트라우마,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가정, 남편의 구원 문제, 자녀의 구원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 몇 년,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풀리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오늘 이 말씀처럼 모순적 절규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진정한 풀림의 축복이 시작될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으라 하시면 믿어지지 않지만, 염려되지만, 부족하지만 그 발 물 위에 내딛는 순간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 순간 시작될 것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믿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냥 무작정 걸을 때에 그 물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 예수님, 내가 여기까지 잘 걸어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여기까지 수고하고 하나님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실 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그동안 수고 많이 했구나, 그 풀림을 위하여 너 그렇게 평생 기도했구나 맞아주시며 해결되지 않았을 것 같은 어릴 때부터의 모든 문제가 활짝 하나님 앞에 에바다의 역사처럼 열리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